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외에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자신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자신이 죽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고는 있는데 십자가와 나와 무관한 자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데 수만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러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나라는 우상에서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 자기의 경험을 아직 여전히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알량한 정보와 이런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말도 안 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죠.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난 이렇게 하면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믿을 만한 것이 절대로 못 돼요.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만한 존재도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도 굉장히 많아요.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이거 안 좋은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 살았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행동파도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열심히만 산다고 그게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짓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거짓으로 꽉 차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모두가 옳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100%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신실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옳지도 않고 갖고 있는 지식도 불완전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밑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알고 있어요? 100년 전에 30년 전에 무슨 일이 나는지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흠투성이고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질 수도 없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사람은 절대로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상황이 변했잖아. 이거 아주 쉽게 말해요. 시대가 변했잖아. 우린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의지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 이전에 나는 죽었고 지금의 나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 구절을 좀 외고 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100%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들었다고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아주 다 통째로 외워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전혀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선지자에 대해서도 알고 그들은 성경을 아주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알았지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따라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듣고 믿어야만 믿음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도 항상 그랬지만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요약한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피 흘리실 분이시다. 구약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면 너희가 그 드리는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가 드릴 제물을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까지 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양을 자기를 속죄하는 제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흠없는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요.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불가능하고 구원도 불가능하고 다 불가능해요. 그냥 인생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대요. 이렇게 들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양은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돼요. 이 죄값을 그 양이 나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양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전가한 다음에 예리한 칼을 가지고 직접 자기가 그 양을 찌르게 됩니다. 그 양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양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죠. 그럼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런 그릇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그 번제단이라는 곳에 뿌려요. 그리고 그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양이 제물에 다 불살라지는 동안에 그 사람은 그 양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릎 앉아서 지금 저 양은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는 것이다. 저 양이 불에 다 불살라질 때 내 죄도 다 불에 살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양을 누가 칼로 죽인다고 그랬죠? 누가? 그 사람이 직접 찔러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기 죄를 짊어졌는데 자기가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예수를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질 예수를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질 때 누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예수는 누가 죽였나 할 때 우리는 빌라도가 죽였다, 대제사장이 죽였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임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양의 죽음으로 이 사람이 죄가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다 죄가 불살라지면 제사장이 와서 그 사람에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구속이란 말은, 속이란 말은 값을 치른다는 것이고, 구원란 말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값이 치러져야 돼요. 죄를 사함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 대 생명으로 죽는 사건이 있어야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에게 그걸 믿는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죄투성인데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지금까지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주님이 기업으로 주신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성령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우리와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은혜예요. 이거 없어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제동을 걸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프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내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연초에 연예인들이 나와 덕담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올해 계획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건 덕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망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형벌이 확정된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이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비록 삶이 어려워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내뱉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어머니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어머니만큼은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욕하고 저런 놈은 없어져야 돼, 뭐 죽어야 돼, 저런 놈은 막 사형을 시켜야 돼, 베레벨 욕하고 비난을 해도 어머니만큼은 자기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제일 보고 싶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높고 넓고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어머니가 내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어도 흉악한 범죄를 해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뭐 살인자도 있고 남을 등쳐먹은 자도 있고 남을 폭력을 가한 자도 있고 별의별 죄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놀랍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대신해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우리를 지금까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구원하실 만큼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거스림으로 지옥에 던져질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내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바울처럼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죽어야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와 저주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죄의 종으로, 저주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고 살았던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던 나,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뜻만 앞세우고 살았던 나, 오직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따르고 있지도 않다면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그냥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김익두 목사님, 이 1900년대 우리나라 평양대 아주 기독교 역사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는 기독교 역사에 큰 부흥을 일으킨 분으로 원래는 깡패 두목이에요. 깡패 중에서도 깡패의 사람은. 그가 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행패를 부렸어요. 뭐 이따위 놈이다 해서 그러다가 계속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을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성령을 받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나를 몰고 가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막 하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그저 예배만 덜렁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만 한 번 더 드리고 나 예배 드렸다. 끝이에요. 순종도 안 돼요.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베레벨 이유는 다 내세우지만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친지라.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끌고 간다는 게 내가 느껴져요. 야,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해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한때는 외국 선교사를 막 행패 부렸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 사람 깡패잖아. 그리고 그 사람한테 깡패는 얼마 전까지 여기서 행패 부르더니 쑥 깡패잖아. 그렇게 말하면 김익두 분이 김익두 그때 전도사가 된 후에 이전에 김익두는 죽었으니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머니가 말도 안 무슨 죽어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어디 죽었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김익두가 와서 자기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거든요. 옳다 잘됐다 싶어서 얼른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한 물을 한 바가지 얼굴에 탁 붓고는 어디 김익두가 과연 죽었나 보자. 그렇게 하면서 막 조롱하니까 김익두 전도사가 웃으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실은 미래가 없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미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짓에 속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라는 우상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심판이 확정된 나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내 죄를 좀 맡아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내 죄를 짊어져 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어요. 끝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오직 세상 욕망만을 위해서 살던 이전에 나는 끝났고 지금의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과는 전혀 다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식이 보잘것없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껏해야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됩니까? 세상에서 학문을 쌓고 뭐 한다고 해도 얼마나 돼요 그게. 주님은 지식이 완전해요. 지혜가 완전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그가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자꾸 내세우면 나를 주장하면 우리는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 인생이 되고 성공 인생이 되고 축복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잖아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때는 질병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은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남에게 내놓지 못할 속에 있는 아픔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몸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믿고 의지만 하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생활수단이 거지예요. 거지는 동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을 한탄했겠습니까?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약을 먹고 막 자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깡통 막 밥그릇을 발로 차고 온갖 욕설을 퍼부어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만큼은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사랑한다. 받아준다. 그 얘기를 들어요.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 얘기를 소문으로 듣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 동네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나는 소경으로 거지로 태어나서 동냥만 하고 살아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진짜 절망이에요. 막 소리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새 인생을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중에서 멀쩡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세상 지위도 있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근데 이 고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축복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도록 하잖아요. 나병 환자에 걸렸으니 소외된 인간 아닙니까? 성 밖으로 내쫓겨서 남이 던져주는 먹을 것을 겨우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이젠 희망이 없어요. 저 예수님 아니면 자기는 더 이상의 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막 소리를 지잖아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이요. 우리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절망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의지하며 삽니다. 그랬더니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열매가 맺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좀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돈이 있냐 없냐 뭐 어쩌고 저쩌고 출세하냐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도 받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